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밭과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이제 21장에서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어저께는 포도원의 비유 또 뭐 이렇게 장자와 차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근데 혼인 잔치를 베풀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다 혼인 잔치에 오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삼고초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세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오라고 내가 정말 음식 많이 준비했고 소와 소고기면 됐잖아요. 네,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고 또 그 남은 자들은 그냥 또 안 오면 되는 거지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나요? 네, 정말 극단적이지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일이 실제로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이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결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그대로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한 의미죠. 굉장한 의미죠. 나쁜 쪽으로. 근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거리에 나갔다.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까 사거리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뭐 이방인의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선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것,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비틀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요새 연속곡으로 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뻔하게 이제 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나중에 왕자를 만나서 잘 살았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비틀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 초청을 받지만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한 가지 조건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무슨 조건이었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뭐 얼마 전만 해도 결혼식은 다 한복 입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신랑 신부는 이제 뭐 드레스 입고 이제 그랬던 거지만 요새 뭐 잘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 뭐 상갑집도 가도 뭐 검은 옷 입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대충 뭐 그냥 빨갛지만 않으면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입던 옷 입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뭐 상주들도 이제 뭐 상조 회사에서 주는 옷들 똑같은 그런 옷들만 이제 입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골에 이제 그 가면 이렇게 막 그냥 배옷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예복이라는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복이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잖아요. 하얀 색깔. 그러니까 온통 막 머리에도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자 같은 거 그거 쓰고 다 하얀 옷 입고 다 그렇게 이렇게 다녀요. 근데 보니까 이 예복이 그럼 뭐냐? 이제 그게 궁금하죠. 예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예복을 입는다는 것.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무엇을 의미냐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는 것을 다 환영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예수의 피로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지 않고는 그러고는 그 혼인잔치 가운데는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상이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스펙트럼이 넓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원래 초청을 받은 자들이나 너희가 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조건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인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교회는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상관없으나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선한 자들이고 아무리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그러면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의도,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조건은 단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것에 우리도 동참해서 함께 초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한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정말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